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셨는데 정말 은혜 받는 그리고 또 은혜 위에서 소외되는 그런 분 없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충만히 또 젖어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설교 시간에 제가 이 교회 오빠라는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영화를 보시지는 못했지만 워낙 또 이 유명한 이슈가 되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한두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는 한 부부가 등장을 하죠. 남편 이관희 집사님과 또 아내가 되는 이 오은주 집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은주 집사님이 아이를 출산하고 이 조리원에서 나오던 날, 이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 이 대장암 사기라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 대장암 소식을 듣게 되었던 이 이관희 집사님의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의 대장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이 스스로 또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내인 이 오은주 집사님도 이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을 그런 불행이 이 가정에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남편 이관희 집사님의 딱 40번째 생일이 되던 그날에 이 이관희 집사님을 불러 가셨습니다. 실화인데 전혀 실화 같지 않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불행들이 겹쳐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이 영화 같은 일이 제 주위에도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이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모든 교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참 신앙의 이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집사님이셨는데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남편 집사님 역시 이 직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부부가 각각 이 수술을 받으시고 또 각각 이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두 분이 보내셔야 했고, 이 가족들 역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저희 집사님 네 분을 보면서, 또 가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어쩌자고 좀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너무 경건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너무 무관심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 서재에 꽂혀 있던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제 시선이 갔습니다. 이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꼭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 인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만취 운전자와 정면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목사님의 어머니와 목사님의 아내와 목사님의 딸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은 정말 헌신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도 열심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날도 정말 바쁜 상황이었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불신자였고 더욱이 더 음주운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목사님을 화나게 했던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이 사랑하는 딸은 현장에서 즉사했는데,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이러한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이 우리에게 없다면 결국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망하고 병에 걸리고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찝찝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꺼림직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방관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고 대충대충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양과 모습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의 믿음 자체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심각하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엘리야도 바로 이러한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참신이 누구인가 그것을 가리기 위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완벽하게 참신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제사장 850명을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 예상하지 못한 이 이세벨의 반응 때문에 엘리야는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자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회복시키고 호렙으로 다시 그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지금 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던 이 최초의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고 계신 것이 아니죠. 아담을 향해서 너는 왜 지금 엉뚱한 곳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에게 했던 이 동일한 책망을 지금 엘리야에게 동일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지금 돌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이 말을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지금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가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해서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진 않더라도 신앙에 열심히 다 식어버려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볼 때도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해도 다 소용없더라.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마.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렇게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생각이고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며 너무나도 귀한 삶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과 삶이 틀렸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신앙의 순수함이고 또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28장의 약속만으로 충분한 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의 고민도 엘리야의 두려움도 모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엘리야의 질문이었고 또 이 질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모세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압받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 애굽 관원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도망자로 쫓겨나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을까요? 수없이 많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해야겠다, 이러한 이제 허망된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모세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민족을 구해라,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1절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와서, 하나님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입니까? 뒷북도 이런 뒷북이 어디 있습니까?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섞인 목소리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어느 곳, 어느 상황, 어느 시기에도 하나님으로서 나는 통치하는 일을 중단한 적이 없는 자다. 나는 완전하며 나는 내가 계획한 바를 반드시 이루는 자다.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또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살해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도 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의 폐륜을 봐야 했고 자녀들의 죽음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울 기운조차 없을 때까지 그는 울었던 적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은 그 당시에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생의 끝자락에서 그의 모든 삶들을 뒤돌아보니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그가 그의 노년에 그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 이것이 다윗의 노년에 그가 고백한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라면 왜 우리를 울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도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해결을 해야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3절에 나오는, 그리고 또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입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아는 그런 종류의 알미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알미란 체험에서 아는 것, 경험에서 아는 것, 그러한 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이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고 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아닌 것들과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인격이 아닌 것들과 우리는 믿음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만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우리는 믿음과 믿음을, 신뢰와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만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또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몰아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욥이 아니겠습니까? 욥의 고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욥이 까닭 없이 재산을 잃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자녀들을 잃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통의 나날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공정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원칙이 없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여주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너는 하마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느냐? 자연에 대한 이 전부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듣고 욥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욥기의 사실은 결론인 것이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빌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런 빌립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실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눈에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힘을 결집시킬 만한 그러한 의도도, 그러한 힘도 없는 분으로 점점 느껴지고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지금 하나님이 네 옆에 함께 있는데 모르겠느냐? 너희를 돕고 있는데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현실 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억울함과 고통이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승리 후에 왜 죽음의 칼끝이 자기를 향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빌립은 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군림하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이 엘리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자 그 역시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이 엉뚱한 곳까지 그도 도망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거나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이 터널을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서 지금 낙심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관계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 다 담아서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적과 신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길은 마음 먹거나 작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무엇 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